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지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병마들이 아직도 하나님 창궐하여 많은 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분들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여서 수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자복하고 엎드려서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함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 주실 때마다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다윗의 춤을 추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더욱더 강한 하나님 강한 신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거룩한 사역들 잘 감당하시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위에 하늘의 신이 떠나지 않아 날마다 하늘로부터 거룩한 말씀이 내려오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귀한 종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심히 하나님 겸손하고 엎드려져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보화와 같이 마음의 밭에 잘 심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거룩한 한날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472쪽) 구약성경 472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못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최근에 방송을 보면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많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요도 그렇고요. 요즘에 우리나라 가요, 우리 젊은 아이들의 그 노래들을 K-팝이라고 그럽니다. K-팝.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노래는 가요지만 세계에 나갈 때는 K-팝이라고 그럽니다. 코리아 팝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신곡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신곡이 나오는데요, 세계 차트에서 1위 하는 건 이제는 다반사가 됐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더니 가장 유명한 그룹, 우리 아이들, 남자 아이들 그룹 중에 BTS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이 친구들은 뭐 그냥 나오기만 하면요, 전 세계 모든 차트를 1위를 다 석권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미 이 한국 그 아이돌 그룹들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또 여자 그룹이 하나 나왔는데요,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나왔는데, 이 그룹은 뭐 유튜브에서 보면 1억 뷰, 1억 명의 사람들이 32시간 안에 1억 명의 사람들이 이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를 봤다, 이래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뭐 노래도 이렇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 영화도 뭐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휩쓸 정도로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TV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세계에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저곳에서 1위를 하고, 그 공연장에 가보면요, 이 세계에 우리나라 말을 할 줄 모르는 그 아이들도요, 공연장, 우리나라 가수들이 오는 공연장에서 한국어로 같이 노래를 따라 불러요. 뜻을 모르면서도 한국어로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른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드라마도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나오면 그 유튜브라고 하는 이 젊은 아이들 보는 이 인터넷의 포맷에서는요, 세계에서, 일본에서도 1위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동남아시아에서도 다 1위예요. 놀라운 거예요. 한국 드라마가 그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1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고 문화 강국이 되었다라는 말을 이제는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그 한 방송을 보면서 그 JYP라고 하는 박진영이라고 하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올해 초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소니 뮤직이라는 큰 대형 음반사와 함께 오디션을 낸 거예요. 일본의 전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룹을 만들어주겠다, 이 데뷔를 시켜주겠다 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일본에서 있는 소녀들이 10,000명이 왔다고 그래요. 10,000명 중에 오디션을 해서 12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오디션을 결과를 맞춰가지고 그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그 아이들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일본 방송에서 방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1위 하느냐, 우리 일본 음악도 굉장하다, 그런데 왜 세계에서는 한국 음악에 저렇게 난리가 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이 기계를 찍듯이 비슷비슷한 아이들을 성형을 시키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돈을 넣어가지고 성공을 시키는 공장이 됐다. 개성이 하나도 없다.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다. 다 똑같은 노래, 다 똑같은 아이들이다. 그래서 막 비판을 했는데, 이 박진영이가 6개월 동안 그 아이들을 조련하는, 걸그룹을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일본 방송에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보여주면서 패널들이 나와서 이 평가를 하는데, 박진영의 그 모든 과정들과 이야기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한국에서 하는 저 기획사의 사장이라는 사람, 저 트레이너가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인기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잘 해서 그 아이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박진영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명언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 방송에 일본 그 패널들이, 어른들이 나와서 박진영이 한 얘기들을 그대로 곱씹는 거예요. 에피소드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오디션을 보러 온 친구 중에 춤을 가장 잘 추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디션 평가 중에 춤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춤은 자기가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갈고 닦았던, 평생 연습해왔던 자기의 춤, 자기가 생각한 그 춤을 박진영 앞에서 엄청 췄어요. 정말 잘 추더라고. 그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가 안 되게 잘 췄어요. 다른 친구 애들도 입이 해 벌어져가지고 그 친구 춤을 봤어요. 당연히 박진영이가 와, 너무 잘 춘다 할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제가 봐도 너무 잘 추니까요. 근데 박진영이가 끝나고 나서 표정이 아주 굳어 있는 거예요. 너무 춤을 잘 췄는데.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춤을 보면서 가수로 안 보인다. 너는 지금 그냥 춤을 잘 추는 백댄서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가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한번 너희들 구경해라는 식으로 상대편 관객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수는 관객들의 눈을 보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를 저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감동을 주고, 내가 추는 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술에서 미소가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과 그 아이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잘하면, 재능이 좋으면 될 것 같이 생각했던 그 아이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관객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또 관객은 널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너와 관객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 어린아이에게 큰 충격의 그 말은
저에게 있어서도 또 충격이 됐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가수 일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가수의 본질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끝날 때요,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다 끝날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꿰뚫고 어떻게 이렇게 본질적인 그런 질문과 일들을, 말들을 잘하냐고 패널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박진영이 뭐라냐면, 내가 열심히 30년 동안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질을 깨닫게 되더라고.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오랫동안 진지하게 일을 잘하면 본질이 보여지게 되는 법이라고. 참 어떻게 세상적인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본질이 뭘까? 본질이, 나는 믿음의 본질이 뭘까? 나는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은 내가 믿고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믿을까?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일할까?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본질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상대방의 기쁨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자녀가 태어나면요, 그 자녀의 본질은요, 부모님의 기쁨에 있어요. 왜 자녀가 축복이고 왜 자녀가 귀하냐 하면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며 배운 것을 깨달아가면요, 선생님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일하는 직장들이 일하면서 성과를 내면요, 상관이, 그 회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는요,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대학 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둘씩 자기의 미래를 정해갈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특하고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대신방을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에 들어있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부모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놀랍게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뭘 받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지금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목사님이 말씀하신 주일 설교에 3명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사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또 미갈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법궤를 빨리 옮기고 싶었어요. 빨리 법궤를 들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법궤를 움직이다가, 법궤를 원래 사람이 매야 되는데 소가 끌고 가는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움직이다가 이 법궤가, 소가 뛰어가지고 소가 막 뛰놀아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막으려 했던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얼른 죽임을 당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얼른 언약궤를 매서 다시 옮겨야 돼. 자기 성으로 다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해서 그가 그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오베데돔 복을 받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마음을 푸셨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요, 믿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은 열매, 좋은 축복을 꾸러미로 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궤만 우리 집에 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믿는다고 중요한 게, 우리가 영적인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영적인 민감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춘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반응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흡족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가 그의 법궤를 옮기면서 춤을 추는, 자기도 모르게 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반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바로 아뢰일 수 있는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춤처럼 매일 춤추고 지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웃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법궤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영적 과정을 훈련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가야 되는. 그리고 또한 미갈은 뭐예요? 구경꾼이 구경꾼. 늘 평가하는 거예요. 아, 저 말씀은 저렇다. 교회가 이러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냐? 구경꾼으로 평가하고 비평하는 미갈은 결국 저주를 받게 돼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나는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추게 하시는 그 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많은 교인들에게, 가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오늘 내가 기도를 하러 왔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기도를 받아야 된다. 내가 기도하게끔 하나님 시키시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게 하시는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시는 그 춤을 추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이 춤을 춰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그 아이돌 그룹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춤을 배우러 다니기, 동네에 보니까 춤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요즘에 얼마나 많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지 기획사, 대형 기획사에서 정말 아이돌 걸그룹을 준비하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 사람이 데뷔할 뻔한 연습생이었는 거예요. 매일같이 춤을 추는데 처음에는 그냥 겨우겨우 가는 거예요. 학원이 너무 힘드니까. 1시간 추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한 4년 정도 춤을 췄나 봐요. 근데 지금은 낮 12시에 가서 저녁 10시에 와요.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추는 거예요. 연습하러,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대. 즐거워서가 아니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많이 해서. 그래서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습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 춤을 추면서 자기의 기쁨을 이 춤을 추면서 너무 여유로우니까,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하면 춤을 추면서 나의 모든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께 마음껏 춤을 추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의 시간도,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도, 훈련 받는 시간들도 엄청난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해야 하나님께 마음껏 춤을 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체크하시고 내일도 체크하시고, 오늘은 뭘 기도하고 너는 뭘 기도해야 되고 내일은 뭘 기도해야 되고 하나하나를 넣어주실 때에 내가 그걸 참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향하여 추는 다윗의 춤, 그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춤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춤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춤인 것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춤을 추러 나오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주시는가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춤을 추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다윗의 춤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제2차 유행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세계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돌아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힘이 어렵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